오늘은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다시 베델로 야곱을 불렀을까요? 또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이번에 어제 본문에서는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사람을 죽이는 정말 그런 살인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자녀의 문제는 늘 우리 가운데 큰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고향에 돌아와서 잘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니 그 마음에 정말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희망도 없고 그 캄캄한 야곱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1절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 장소, 첫사랑의 장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장소로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편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전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일 본문에서 야곱은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지만 예배를 했지만 여전히 그 세겜 땅에 안락함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편하고 좋으니 하나님도 좋으실 거야.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엉뚱하게 그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가 편한 방식대로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서 약속의 땅 베델에서 예배하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집에 머물며 예배하러 나오기를, 그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베델로 향해 온 식구들이 출발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본문인데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세겜의 풍요에 미혹되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아내 라헬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훔쳐서 몰래 가지고 왔죠. 여전히 그것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일본 아이들을 보면 참 귀여운데요. 일본 아이들이 란도세 가방 뒤에 오마모리를 하나씩 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마모리가 그 아이를 절대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드라빔과 같은 것, 부적과 같은 것, 오마모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발 앞에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허탄한 마음,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세상의 옷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와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배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곳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은 기뻐 받으셨고 또 베델로 향하는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거라고 서원했던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소,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베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엘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 장소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 처소보다,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만큼 공허한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의 신앙을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때로는 제자리 걸음 같고 항상 나는 왜 이런 곳에 머물러야 하나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좀 생뚱맞은 본문이 나오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매장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 유모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할 때 함께 온 여종이었을 것입니다.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유모의 죽음을 이곳에 언급한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성실하게 주인을 돕고 야곱의 가정에 충성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산 한 여인의 이름을 오늘 성경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드보라의 삶을 마무리한 곳 베델 상수리 나무 그 아래, 알론 바굿은 슬피 우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 얽힌 또 하나의 그 사연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드보라의 인생처럼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머나먼 길을 돌아 드디어 제자리에 찾아온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곳,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고, 그렇게 야곱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내가 편한 자리, 옛 야곱의 모습대로 살아왔습니다. 성공을 위해 남을 속이고 권모술수를 부리며 살아온 야곱이지만,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절망적인 가정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의롭고 겸손한 진짜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야곱이 그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증합니다. 확실하게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어져 온 그 약속. 그러나 야곱이 아니면 절대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이행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는 이름을 재확인합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선교 집회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늘 찾아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져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생각, 내 뜻, 내게 좋은 것,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베델에서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세겜에서 세상과 벗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베델로 나오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